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조연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는 꼭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아이돌이라는 그 모습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대마하고 있는 그 아이돌의 모습들도 길지가 않아요. 최근에 뉴스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참 잊지 말아야 될 일들, 어쩌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안 좋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마다 스타를 꿈꾸고 대박을 바라는 모습.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안 되는데 다 꿈을 꿔요. 내 안에 또 다른 어떠한 모습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또 갖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쩌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저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전도를 하면서 슬라임 전도를 해요. 슬라임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가장 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라임입니다. 어른들은 왜 애들이 저거 갖고 저렇게 갖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도통 저도 안 돼요. 저걸 이렇게 쪼물랑쪼물랑 하는데 아주 끈적끈적한데 왜 저걸 갖고 이렇게 놀고 싶어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뽑기를 해서 슬라임을 뽑을 수 있도록 뽑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가운데 슬라임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는 아이들 중에 한 60명의 아이들이 돌려요. 그 가운데 딱 2명만 그 슬라임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마다 돌릴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뽑아야 돼 하는 그 생각을 갖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마다 뚜껑을 딱 열어보고 아휴, 네, 세상이 이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돌릴 때는 내 거일 거야, 저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뽑고 난 다음에 보면 58명은 아니라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해주죠. 내일 또 있어. 그러면 내일까지 애들이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일찍 와서 줄을 서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 가슴 가운데 그 돌리는 그 순간은 슬라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눈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어떤 애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가지면서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놀게 하는 비즈라고도 하고요, 파츠라고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모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는 참 실망스러운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우리들 모습이 다 그와 같지 않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누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지요.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또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자체가 증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보았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새 성전에 대한 설계도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19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은요, 집을 지으시는 목수를 소개하고 있고 또 집을 홍보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증인의 모습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35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요, 또 증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누가 제자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랍비,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인자, 여러 가지 호칭을 담아서 예수님의 역할을 풍성하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장이 1장이고 또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9절부터 28절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난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뒷부분 29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을 감추고 부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세례 요한, 너의 정체가 뭐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여느 종교 리더들과 삶이나 메시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종교 리더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은요, 누구나 봐도 아유, 저 사람 랍비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제사장이야 라는 그것을 다 알릴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옷술이 긴 흰옷 대신에 이 세례 요한은 그 옷을 입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었고요. 그가 살았던 곳은 광야라는 곳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리더들이 살았던 곳과 그 모습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들이 보내는 거죠. 자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세례 요한.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묻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은요,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하는 메시지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의 삶 자체가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의 때가 예견하지 않은 종교자가 없었고요, 당시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삶의 방식과 행하는 일들을 보고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다 알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제 확인하는 작업은 남은 거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누구냐 넌? 이 질문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불편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달랐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래요.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든 툭 튀어나온 걸 제거해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다 죄짓고 있는데 혼자 죄짓고 있지 않으면 가서 같이 죄짓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분들 보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다닐 텐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지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궁금증을 줄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아내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불어 성도라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거예요. 누군가 와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럴 때 듣고 난 다음에 씩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물어보면 그냥 씩 웃고 말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엘리야요? 당신은 선지자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지요.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했을 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헬라 말에는 그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 주어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원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야라고 물어요. 왜 엘리야라고 물었을까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메시아가 올 때 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았지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가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 그 자체를 예수님도 친히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언급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래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엘리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아닌데 목사처럼 살고 있는 거죠. 목사보다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님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목사가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목사가 아닌데도 선교사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선교사가 아님에도 선교사처럼 목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목사보다 선교사보다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지요. 본인은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참 이들이 이 말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그 선지자냐라는 그 질문은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유대인은 이 예언 역시 메시아의 출현을 내다보는,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하면 다 아시죠?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가 거시야 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전라도 분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지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 하면 다 알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첫 출애굽을 인도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 만한 바로 자기와 같은 선지자, 제2의 출애굽을 이끌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도 신명기 18장 15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온 거지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는 것만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나는 아니라 라는 세례 요한은 자기 부인을 합니다. 이 부인은 곧 예수님을 긍정하며 살 수 있는 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이르면 이라고 얘기하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사야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성경 66권과 똑같은 숫자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39, 27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39권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이사야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장이라면 40장부터 나머지 있는 뒤에 부분은 다시 회복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장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복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그 회복의 소리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사야가 했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았고, 자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라면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중요하지요. 소리는 소리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무엇에 대한 소리일까요? 말씀이겠죠. 그죠? 그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라는 거지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가는 그냥 소리로서만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정의한다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나는 소리인가? 라는 거지요. 말씀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광야 길을 평탄하게 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고 왕이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도록 마음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외쳤을까요?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모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실 곧은 길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스스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내 마음은 주님이 오실 길이 닦여져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대할 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셨던 그 한 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한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에게 그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랍니다. 단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왜 질문할까요? 너 왜 세례 주는 거야? 라고 이 질문을 왜 할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묻지요. 왜 세례를 주느냐? 이 묻는 것을 보면 이미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에스겔 예언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건 이사야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맑은 물로 씻어서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사야에 나온 말씀과 동일해요. 세 번째는 새 영을 주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 에스겔 통해서 하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지요. 맑은 물로 씻어서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왜냐하면 이 죄 용서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올 것이고 그래야지 회복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자, 거기에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해요. 자, 어떤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때요? 답이 되십니까? 세례를 왜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실 분인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질문에 답이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되죠, 그지요? 세례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내가 왜 주냐 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지요. 자, 답변이 이래요. 내 뒤에 오시는 그 한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종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질문에 오히려 거꾸로 대답을 해요. 메시아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성전에 살고 있지 않고 광야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겸손했지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겠습니까? 더 겸손한 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은 그분의 아주 작은 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권위 있고 더 큰 일 행하실 분인데 자기는 그분의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보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겠지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겠지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모습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높은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의 털끝만큼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세례 요한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라는 그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이정표인 우리는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충실하게 가리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녀에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미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교 리더였고 예수님은 한낱 무명의 목수였습니다. 지금 모든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그 모든 집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틀어서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지요. 이번 2주일 동안 그 합교와 전도를 하면서 왜 그렇게 전도를 하나, 전도하는 방법이 참 특이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회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거기에 달란트가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나온지는 알아요. 그것도 숨겼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온지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서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하면 이렇게 궁금증을 자꾸 아이들한테 유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도 궁금하면 못 참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애들은요,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또 물어봐요. 그 다음날 와서 또 물어봐요. 이거 왜 줘요? 이거 왜 줘요? 어떤 애들은 받아만 가는데 어떤 애들은 계속 묻기만 합니다. 받아가면서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몰라. 그럼 애들이 더 이 궁금증이 많아서 여기에 막 말풍선이 막 달리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보고 가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근처로 올 수 있게끔 조금씩 인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가 전도하는 툴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기다릴 겁니다. 다음 주는 슬라임이 2배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4개,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에 찬 아이들이 5명이 되겠죠. 그죠? 일주일 내내 매일 5명의 복이 터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애들이 또 궁금증을 하는,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또 궁금증 갖겠지요. 이 3주차가 되면 이제 2주차 끝에 토요일 날 보물찾기 할 때 그 아이들을 교회 근처로 인도를 합니다. 야, 어디로 와? 그러면 슬라임 숨겨져 있어 하면 아이들이 슬라임 찾으러 오겠지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슬라임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지나면 더 많은 양의 슬라임을 또 숨겨놓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슬라임으로 놀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조금씩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만 보고 와요? 슬라임이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오지만 결국 그들이 오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로 오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으로 뭐 20-30명 되는 아이들이 다 교회로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목표는 단 3명만 교회에 나올 수 있게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매일 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처음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영혼이 다 죽게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지만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이 정확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세상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같이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볼 수 있는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끌어당기는 거지요.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학교 전도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그 시간이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친해져 가지고요, 저하고도 농담 따먹기 하고요.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아저씨 그래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하면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도 막 이렇게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해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 아이들한테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할까요? 결국은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인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안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최봉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건들면 예수천당이라는 말이 나왔던 목사님이세요. 일제시대 때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때리면 뭐라고 외쳐요? 예수천당. 때리면 예수천당. 이것만 외치니까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그분을 고문하다 포기할 정도로, 그냥 때리면 예수천당 하니까 때리다가 때리질 못하는 거지요.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러운 거 하나는 찌르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 열정과 그 마음입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혹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자신도 이 목사님처럼 예수님만을 위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역할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